네, 안녕하십니까. MD 미션스쿨의 조래을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워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말씀을 진정한 섬김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는 정보화 시대입니다. 여기에 통신기술이 더하여 많은 정보를 쉽게 접할 수가 있게 되죠. 또한 미디어 기술의 발달로 많은 영상물을 쉽게 제작하고 공유하고 이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도 사회적 연결 매체를 통해서 알게 되고 또한 동질감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셜미디어의 대표적인 사례가 유튜브죠. 손쉽게 영상을 제작, 공유할 수 있지만 이러한 편리함은 진입장벽이 낮아가지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고 또 심지어 어린 자녀들도 이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죠. 또한 사회적 연결 매체로는 SNS가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또는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글자 그대로 사회적 연결 서비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같은 것들이죠. 이들의 그 메시지 전파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전 세계 인구가 얼마 전에 그 80억 명을 넘었다고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페이스북 일일 이용자가 19억 명이 넘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23%가 넘는 숫자죠.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셈입니다. 어린 자녀들,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들을 제외하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 거의 절반이 페이스북을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스타그램 사용자는 20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청년, 장년, 중년 세대는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 중에서 하나는 사용하는 셈이 되는 거죠. 이러한 SNS는 유사한 관심사를 갖는 사람들이 국경을 넘고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특별한 제약 없이 친구로 연결돼서 서로의 생각과 글 또는 사진, 영상 등을 같이 공유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과 같은 그런 SNS가 없던 그 성경 시대에는 그 환자를 능력으로 치료하는 것으로 사람을 많이 모이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이 가장 빠른 전파 수단이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내보내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먼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좀 전에 읽어드린 그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으라고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 모든 것을 아무것도 받지 말고 거저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사이 말로 의료 선교를 하라고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동안 의료 선교와 교육 선교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육신적 치유의 의료 선교하고 기독교적 선교관을 바로 세우는 교육 선교는 예수님과 사도에게 가장 주요한 사역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님께 권능을 받은 12제자의 시대와 그 이후에도 권능, 즉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권능으로 이적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파해야죠. 하지만 현대에는 이러한 이적의 권능을 행하는 일은 극히 드문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적의 시대가 아니라 섬김의 시대입니다. 이적을 행하며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는 시대가 아니라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이전에는 이적을 통해서 소문이 멀리 빠르게 퍼져나갔다 하면은 지금은 SNS 같은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서 순식간에 전 세계로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지팡이만 가지고 가라 하셨고 누가복음에서는 지팡이조차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더하여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읽어드린 바와 같이 아무것도 받지 말고 거저 능력을 베풀라고 하시죠. 그냥 전파하면 어려움이 있으니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주되 무상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논리는 단순하고 아주 명료합니다. 제자들의 능력은 거저 받은 것이니 능력을 행함도 거저 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거저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거저 주라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섬김과 봉사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전에 말씀드린 기적의 시대에서 섬김의 시대로 바뀐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능력을 행하는 기적의 시대가 아니라 사랑의 섬김의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봉사하며 섬기는 시대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는 분들이 참으로 많으십니다. 단체를 통하여 또는 개인적으로 섬기며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인들을 비롯해서 종교와 관계없이 봉사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먼저 간단히 봉사와 섬김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봉사에 대하여 그 성경 관영어 사전에서는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하나님과 교회 및 나라와 사회 혹은 이웃을 위해 자신의 이해를 돌보지 아니하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일함이라고 합니다. 또한 보상 없이 도와주거나 섬기는 행위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섬김은 모시어 받듦, 힘써 거들어줌, 경외함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 주 안에서 섬기는 행위를 말하고 하나님께 대한 구체적인 봉사의 표현이 예배, 그리고 이웃을 위한 봉사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돕고 위로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봉사와 섬김을 모두 서비스로 번역을 했죠. 헬라어에서는 헬라어로는 디아코네오가 도움을 주다, 관리하다, 섬기다, 봉사하다. 그리고 라트리오는 섬기다, 예배하다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디아코네오가 다소 폭넓은 의미로 표현이 되고 있죠. 12제자의 직무가 이러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에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라는 말씀이십니다. 이 배경은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죽은 후에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정해서 결정하던 과정에서 그 제자들이 주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12제자의 소명에 봉사가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봉사에는 그 예배의 의미도 있죠. 또한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그 앞부분에 보면은 만일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하십니다.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봉사할 때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앞절에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하십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봉사는 그냥 쉽게 하는 봉사가 아닙니다. 그냥 잠시의 시간 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봉사가 아니라 12제자의 소명이듯이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룩한 섬김인 것입니다. 받은 은사로 섬기는 것이죠. 기적의 시대에는 권능을 받았지만 섬김의 시대에는 은사를 받아 행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은사가 얼마나 귀합니까? 갈라디아서에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말씀하시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면 화평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귀한 사랑의 섬김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진정한 섬김이란 어떤 것일까요? 앞에서 사전적으로 보상 없이 도와주거나 섬기는 행위를 봉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저하는 것이 봉사요 섬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거저주라고 하셨죠. 다시 말씀드리면 보상이 있으면 섬김과 봉사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면 그 보상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이십니다. 실제 행동이 아닌 생각만으로도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즉 대가를 받지 않고 봉사를 섬긴다 하여도 마음속으로 어떤 보상을 기대를 하였다면 이것 또한 봉사도 섬김도 아니라는 의미랑 같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어서 2절에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하고 하시고 또한 16절에서는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도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외식하다라는 의미는 가장하다, 거짓으로 꾸미다 라는 뜻입니다. 구제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보이며 구제하는 척, 기도하는 척하며 칭찬을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다음에 거저 주라고 하신 다음에 10절에서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또 역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라고 하십니다. 앞절에서는 거저 주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다음에는 받는 것이 또 마땅하다고 하십니다. 좀 이상하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변덕스러운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봉사와 섬김을 대가 없이 거적하여도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즉 세상의 상급이 아니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상급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진정한 섬김은 대가가 없고 거짓이 없는 진심의 섬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는 그래서 내가 빛나고 내가 드러나는 그런 외식적인 섬김이 아니라 나의 모습은 없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러한 섬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와 같이 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봉사하면서 후반부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이 진정한 섬김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룩한 섬김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주시는 섬김의 축복이 있습니다. 섬김이란 마치 종이 주인을 대하듯 상대방을 존경하고 겸손히 봉사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신학자 존 칼빈은 왕이라도 섬김이 없이는 의롭게 다스릴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왕이라 할지라도 백성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통치할 때에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지금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리더십 중에서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번트 리더십이란 머슴, 하인, 종과 같이 섬기는 리더십을 얘기합니다. 섬김의 리더십인 이 서번트 리더십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정신, 종의 정신, 봉사의 정신에 기초한 것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런 것을 연상하시면 될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섬김과 봉사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 씨는 자신의 재산으로 남을 잘 섬기고 봉사하는 모범적인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가 남긴 말 중에 돈을 남기고 죽는 것은 수치다. 돈은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쓰고 죽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성자 알버트 슈바르츠 박사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행복은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밖에 모르고 남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사랑의 마음으로 땀 흘려 남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섬기는 사람을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섬기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축복하는 것임을 알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니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하신 말씀, 그 앞에서 14절에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면서 이어서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도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즉 제자들은 보냄을 받은 자들이고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내신 분보다 절대 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러한 섬김을 하셨는데 보냄을 받은 우리가 이웃에게 그와 같은 섬김을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축복이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 앞부분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휘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는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한 은밀히 구제하고 은밀히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하셨죠. 이와 같이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세상적인 그런 복이 아닙니다. 실제 성경 속 그 섬김의 인물로 모세를 섬긴 여호수아, 라반을 섬긴 그 야곱,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긴 둘째 며느리 롯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시종을 들던 수종자 여호수아는 순종의 믿음을 인정받아가지고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후계자로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축복을 받았죠. 외삼촌 라반을 20년간 섬긴 야곱은 라반의 두 딸을 아내로 맡고 물질적 축복과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겠다는 약속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면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간 그 롯은 보아스로부터 다윗의 조부를 출산하고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그런 이스라엘 계보로 있는 축복을 받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섬김의 축복은 단순한 물질의 보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섬김의 열매는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한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면서 섬기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며 치료하며 섬기셨습니다. 우리들도 이런저런 봉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거룩한 섬김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축복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설교자인 데이빗 왓슨 목사는 그에 져서 제자도에서 그리스도 지도자의 첫 번째 자질로 섬김을 꼽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물론 다른 그리스도인을 섬기며 자기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도록 돕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제자의 덕목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섬김은 사랑의 섬김이고 화평의 반석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이며 또한 주님의 제자입니다. 어떤 지위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거룩한 섬김의 덕목을 겸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께 영광 올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MD 미션 스쿨의 조래을 목사였습니다.